할렐루야. 이틀을 영상으로 보셨죠? 영상으로 보니까 어떤가요? 좋으세요? 매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시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포항은 눈이 거의 안 왔죠. 서울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한 번에 많이 온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눈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게 오든 많게 오든 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 눈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눈이 팍 내리니까 온 천지가 하얘지잖아요. 모든 더럽고 추한 거 이런 것도 다 덮어버리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은 모든 게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덮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 다 씻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덮어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오늘 134편까지 15편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15개의 계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 그래서 당시 순례자들은 이 15개의 시편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 나온 133절도 3절밖에 안 되죠. 아마도 성전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계단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3절밖에 안 되는, 만약에 우리 115편처럼 한 176절 돼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다 암송해서 노래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짧은 노래로 마지막을 그렇게 또 장식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것 몇 편을 빼면은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먼 이국 땅에서 늘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이 성전을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 거리입니다. 대략 한 1000km, 140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몇 달은 여행을 해야 돼요. 그 순례의 길을 오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옛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것들을 회상을 했겠죠. 그래서 빨리 성전에 가서 우리도 옛날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아마 그런 소망과 간절함을 갖고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삶이고 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삶이 고달픕니다. 쉽지 않아요. 성전을 향해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먼 이방 땅에서 살다가 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장사하던 사람 장사 냅두고, 또 사업하던 사람 사업 놔두고, 공부하던 사람 공부하는 거 놔두고, 심지어 몸이 아파도 어때요? 그들은 정해진 절기 때는 당연히 성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동안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몸이 아파도 막 힘이 나고 또 고쳐주시는 이런 그런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 3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편인데 이 안에 참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보면 먼저 보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앞에 133편도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로 치면 아하 또는 와 이런 뜻이.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막 그런 감격할 때 있잖아요.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겠어요. 보라, 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가는데 먼 여정을 오다가 아마 예루살렘에 한 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보니까 어때요? 성전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밤에 성전에 불이 켜져 있지?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오니까 뭐 하지만 밤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또 제사장들도 쉬어야 되고 또 혹시 밤에 무슨 들짐승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도둑들이 와가지고 뭐 기물들을 훔쳐갈 수도 있고 밤에는 성전문을 원래 닫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불이 환히 켜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절기 때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잖아요. 성전에. 평상시에도 성전에 가지만 그랬기 때문에 밤에도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불을 환히 켜놓고 밤에도 막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여러분 멀리 순례길을 왔던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야, 밤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와 하면서 막 마지막 그 힘을 내 가지고 성전을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밤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순번을 돌아가면서. 왜 있었냐? 성전에 뭐를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등불에 기름을 항상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성전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불이 꺼지면 어때요? 암흑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7개 등잔이 있잖아요. 거기도 기름을 늘 채워놔야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제사장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보면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 계속 향이 피워져야 되거든요. 때문에 향로 불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전에 늘 뭐 우리는 전기불이니까 뭐 끄면 되고 키면 되고 하지만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계속 이 성전에 불을 켜놔요. 밤이고 낮이고. 또 향로에서는 계속 향이 피어질 수 있도록 향로불을 늘 관리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환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늘 그 향단의 향이 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불을 우리가 끄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여러분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뭐 그냥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시편에는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라. 예전에는 아마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냥 찬양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어른들도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의 또 액션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손을 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고, 또 모세가 손을 들 때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만히 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왜 성전을 향해 갈까요? 율법에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절기 때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성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먼 순례의 길을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고달픈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가?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내가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령 건축을 통해 주님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새벽마다 보면서 우리도 천성을 향해 늘 올라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 늘 이 시편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요양형 계신 분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 이제 남은 2024년 한 달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며 또 우리 맡겨진 사명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여 아버지 아내를 마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대망의 또 2025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